네, 장비빨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모든 것들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과 더불어 아직은 좀 낯설고 어색한 일주일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새로운 3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한 주간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훌쩍 좀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의 새로운 그 모든 일들 속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을 것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새내기 게시판, 무슨 자유 게시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내기 게시판에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올라오는 글들이 친구가 없어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직 어색해서 다가가지도 못하겠고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막 민망하다고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참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며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겠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여러 일들 속에서 현실적인 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마주하게 될 그 영적 전쟁에서 느껴지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무장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보고자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들어왔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일 거예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죠. 어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같은 내용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이 뻔한 내용,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처한 환경과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1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만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용병을 데리고 와서 기세등등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세등등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누가 보더라도 감히 대적하기가 어려운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키부터가 압도적인데요. 여기 나오는 6규빗 1뼘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길이로 환산해 보면 대략 3m에서 3m 23cm 정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키가 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1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정도 옆에만 서도 제가 완전히 난장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190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 딱 보면은 진짜 제가 완전히 난쟁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키만 크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껴지게 하는 압박감과 중압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키가 3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80만 돼도 되게 커 보이는데 300이라고 하면은 뭐 감히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덩치와 힘도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갑옷의 무게와 무기의 무게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무게라는 것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4절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 골리앗의 힘과 그 겉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보기만 해도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싸우고 싶지 않은, 아니 감히 싸울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반칙성 캐릭터 같은 거죠. 보는 순간 싸울 맛이 뚝 떨어진다고요. 이 4절에서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장수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온다고요. 조금씩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이 있었는데 조금 앞으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도망치고 앞으로 나아가면 도망치고. 왜요? 골리앗이 너무 거대하니까 도저히 맞서 싸울 수가 없어서 뒤로 계속 물러나다 보니 어느새 이스라엘 진영 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악한 군대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대한 몸짓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에 움츠려들고 피하려 들고 두려움에 몸을 숨기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골 같은 곳을 가면 큰 개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짖는 소리도 어찌나 포악하고 무서운지 그 맹렬하고 사나운 기세에 어른들조차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들이 있어도 그 개의 앞을 지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아무리 무섭게 짖고 당장이라도 나에게 달려들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개들에게는 목줄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덜컹덜컹거려고 아무리 사납게 짖어대도 나를 물지 못하는 것은 목줄에 매여 있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맹렬히 짖어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서는 위협을 가한다고요. 그런데요, 그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계선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해 울부짖는 짖어대는 그 울음에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면 되는데 그 두렵게 그렇게 짖어대는 그 울음소리에 지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앞에서 다가오는 너무나 거대하고 무서운 이 적군의 장수의 모습에 두려워서 피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나타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소년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 없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의 멘트에서 혹시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인가요? 무서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두려움보다 어떤 감정이 더 컸어요? 분노가 더 컸어요. 분노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상대의 위협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 다윗은 상대의 위협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분노를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분노, 선한 분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일들 앞에서 그 상대의 모습이 제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울 수가 있다고요. 골리앗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말들이 다른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다윗에게는 분노로 다가왔다고요. 그 분노는 결국 그를 전투에 나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에 나서려는 다윗에게 사울은 그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지금 선사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 어린 소년에게 왕이 자신의 군복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투구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일반 군사들이 입는 갑옷과 투구와 그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무장하는 그 무장 장비들을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게임이나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장비빨. 뭔가를 함에 있어서 이 장비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비가 주는 어떤 특수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메시, 호날두가 신는 축구화가 여러분 얼마짜리일까요? 일반 우리가 신는 운동화 신고 하겠습니까? 다른 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도 어떤 장비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요? 그 장비가 주는 힘이 있다고요.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그 장비들은 왕의 장비입니다. 왕의 아이템들이라고요. 골리앗의 장비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온갖 반칙성 아이템들로 다 둘러싼 빌런 캐릭터인 겁니다. 끝판왕인 거죠. 그런 장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사울은 나름대로 이 다윗에게 최고의 아이템들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지금 왕이 최고의 장비들로 무장을 딱 시켜줬는데 다윗은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벗고. 그러고는 40절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40절을 이어서 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그 좋은 장비들을 다 맞춰줬더니 다 벗어 던지고서는 뭐를 들었다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냇가에 가더니 돌 5개를 주섬주섬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서 전투를 하러 골리앗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이 상대방의 싸움 장수와 우리 편의 싸움 장수가 나가서 싸우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대편 군사들도 지켜보고 있었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웬 소년이 막대기하고 돌 들고 가서 딱 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왕과 그 신하들과 그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건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망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뭔가 장비들을 다 갖추고 지금 딱 싸울 때 이길 수 있을까?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을 텐데 웬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딱 가서 싸우겠다고 서고 있는데 망했다. 망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출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좋은 장비가 될 수 없다고요. 반면 남들이 보기에 별로인 것 같은 장비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월을 통해서 나에게 맞춰진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요. 다윗이 갑자기 물매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양떼를 치면서 맹수들을 만나고 그 어려운 상황과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와 양떼를 지켰던 무기가 바로 이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반복된 하루들 속에 어쩌면 지겨워하기도 하고 지루해할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남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지도 않은 일들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반복된 일상이, 그 반복된 일들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는 날이 온다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경험들이, 그 경험치가 나의 가장 좋은 무기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나 학교 생활을 할 때 그 하루하루가 참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의 그 모든 경험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었고, 그 모든 경험들 덕분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계속 쌓이고 쌓였을 때 실전에서 실수 없이 완벽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헛된 것들이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그 모든 하루하루의 일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5절을 함께 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전투력, 자신의 스킬 등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칼, 창, 단창 뭐 이런 무기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부귀, 명예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앞에 승리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여러분들 앞에 거대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쪼여온다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의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올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거대한 장수를 어떻게 이겨? 다른 사람들도 나서지 못하고 있잖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야, 너가 아무리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어. 세상은 너무나 큰 두려움의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외쳐요. 덤벼보라고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세상의 지짐 앞에 거룩한 분노와 선한 분노로 맞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아이템이 없어서, 어떤 좋은 능력이 없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얻어진 그 모든 경험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향해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훈련되어 가고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영적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전쟁에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내게 주어진 무기를 가지고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같이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한 번 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세상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장비빨이 필요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로 채워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 장비들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좋은 갑옷이 없어도, 세상에서 보여지는 좋은 무기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세상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비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력을 키워내세요. 세상을 이겨낼 믿음의 실력을 키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